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회와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폭염 그리고 코로나19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의 삶과 교회와 예배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희들의 믿음이 말씀대로 발전되고 성숙되어 가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에서 벗어난 점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되는 소중한 기회로 선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한 공동체를 위해 간구합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회 학교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받아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인재들로 성장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회자 부재 중에도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회자 청빙을 위한 4차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청빙위원들과 함께 하셔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당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다툼이 없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협력하는 지역 교회들이 어느 때보다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용식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시며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로 인해 우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132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두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문득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방송실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말씀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예.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라고요?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작가인 톨스토이는 그의 책 인생론에서 인생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도망치다가 때마침 빈 웅덩이를 발견하고 그곳에 잠시 피해 있으려고 내려가는데 우물 밑바닥에 커다란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내려가다가 중간에 있는 나무 가지를 붙잡고 사자가 떠나가기를 기다리며 매달려 있는데 어디선가 흰지와 검은지가 나타나서 번갈아 가면서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그네는 쥐를 쫓아내기 위해서 소리도 질러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위협도 가해 보았지만 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그네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떨어져 죽겠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머리 위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허기가 지고 목이 말랐던 나그네는 고개를 들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방울로 생각했던 그 액체는 물방울이 아닌 맛있는 꿀이었습니다.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꿀이 어찌나 맛이 있었던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잊은 채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그네는 나뭇잎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며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 나뭇가지를 악착같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작가인 톨스토이는 인간의 삶이 꼭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밖에는 사자, 안에는 구렁이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그네처럼 인생이란 안팎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흰지와 검은지가 상징하는 낮과 밤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단축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낮과 밤을 쫓아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어느 순간 인생이라는 나뭇가지가 끊어지게 되면 구렁이에 물려 죽게 맙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한두 방울 떨어지는 꿀이 상징하는 큰 집이나 많은 재물, 성공과 명예와 인기 등을 먹으면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 강한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더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라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힘 없는 사람도 낮고 비천한 사람도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나뭇가지가 끊어지면 우물 아래로 떨어져서 구렁이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받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광주 지방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앞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가 오고 신앙교 다리가 넘쳐서 차량 통제도 있었는데, 오늘 보면 또 이렇게 말끔히 개인 것을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교회가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우상들을 의지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교회는 반드시 그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자의 단상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3대 묵시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서가 3대 묵시문학인데, 이 묵시문학은 주로 종교적인 큰 박해의 시기나 전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소망에 관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묵시문학은 종말론적인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시대적인 배경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 시기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인근 이방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함이 더해져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그 시간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만 놓인 채 16년 동안이나 방치된 상태로 흉물스러운 건물로 전락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랜 침묵을 깨고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외쳤고, 그 이후로 2개월 후에 오늘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독려함으로써 공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스가랴서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표현 방식이 전반부와는 현저하게 틀립니다. 전반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관한 종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가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 사이에 있는 시간적으로 약 4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즉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에 약 40년이라는 시기가 지나서 스가랴서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극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부익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약육 강식의 세계에 힘없는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급기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실패와 좌절만 경험하게 되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로 인해서 자포자기와 극심한 회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상실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절망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즉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내용이 오늘 본문 전반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서 11장의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서 12장에서 약속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 역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날 교회들을 위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에 대한 종말론적인 확신이 있는 성도는 아무리 어둡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 쉽게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그보다 더 강한 의지로 죽음 위험 앞에서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의 적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힘을 얻었다 할지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과 재산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가랴서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1절부터 9절 말씀에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심으로 결국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환난과 보호와 승리라는 삼중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은 지역적 의미로서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면
모든 민족 역시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열국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략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예언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키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여서 찔러 죽인 것과 삶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예어사일 때에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모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걸리적거리는 장애물 취급하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란 나라를 무거운 바위처럼 만드사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강하게 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교회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고 보라, 내가 뭐뭐뭐 할 것이다, 내가 뭐뭐뭐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가볍게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위엄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는 교회와 성도는 결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와 신안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말론적인 약속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다라는 표현이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다라는 표현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도 수표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과 영생의 복락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다윗처럼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용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비방하지만 언젠간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하고 위험 있는 존재로 우리 신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나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은 사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소식만이 들려오게 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또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비 피해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실제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한국 교회 가운데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교회와 정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고 교회를 향한 불신자들의 시선은 더욱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할지 모르며 또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길의 도움을 얻으며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참 평안과 소망을 누릴 최적의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심각한 위기의 때가 곧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발할 때이지 않는가 믿습니다. 우리를 위대한 용사 다윗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안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과 확신과 감사와 평안을 전하는 저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구별된 언행 심사로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점검을 받은 후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뉴스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말씀의 필터를 걸쳐서 우리 밖으로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기초를 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불신자들이 보기에 처음에는 유별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라는 고백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그곳에 있었고 내 죄악이 날카로운 대못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분이 바로 로마 병정이 아니라 나 또한 예수님을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한 채 언제나 남의 탓, 주변 탓, 환경 탓만을 하며 분노와 미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며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처럼 나는 오직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골리앗 장군에게 담대히 외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간사한 계획과 싸워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간사한 계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빈틈없이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한 최고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성도를 결코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며 온전케 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으로 인도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망의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만큼은 어둡고 암울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거센 풍랑 앞에 믿음 없는 자처럼 두려워 떨지 말게 하옵소서.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한 사람의 스가랴 선지자가 되어서 밝은 소망의 비전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남은 평생의 삶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마음 아파했던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 장마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비가 내려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신안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비전헌금, 생일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들의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음을 감사해서 딸 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해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고 감사해서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해서 여름 휴가를 허락하시고 가족여행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일부는 우리의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여 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침체된 경기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임시 당회장이신 김영호 목사님께서 저녁 설교를 해주십니다. 교회 창립 제95주년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 8월 16일에 있습니다. 종교인에게 선물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3회실에서 있습니다. 안건 접수를 8월 13일 목요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8월 16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4번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평생교육 동호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알림판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나가실 때 우리 2020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좀 늦게 나왔지만 한 800부 정도가 이렇게 인쇄가 되었는데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제 한 부씩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안 회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서 635장으로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